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깊이와 경건의 그 사람의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최고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한 사람의 경건과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라고 한다면은 이 죄의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가 된 출발부터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가 실험하다 죽는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영원한 단절, 그래서 사망과 저주 속에 우리가 인간이 떨어진 유일한 이유가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죄는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다가도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단번에 막히는, 이 은혜의 통로가 단번에 막히는 유일한 원인 또한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하신 그 원인자가 또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이해와 이 죄에 대한 지식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경건과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우리가 오늘과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반드시 아버지 다윗의 죄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1장 이 다윗의 이 범죄, 여기로부터 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 집안에 일어난 모든 재화와 재앙들이 아버지의 그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이 다윗이 부하들은,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놨고 이 왕은 대낮에 낮잠을 즐깁니다. 신하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왕은 낮잠을 자고 나서 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지붕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이 없어서 그랬겠죠. 이미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죄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다윗 마음속에 이미 조성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웃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자, 내가 못 볼 것을 봤다. 가서 눈을 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기 신하에게 이웃집에 어느 여자가 사느냐, 그것을 알아오도록 하였죠. 바로 지금 남편은 전쟁터가 있고 여인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혜를 이용해서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궁 침실에 끌어들여서 왕의 권력으로 그 여인을 강탈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있는 이 남편, 이 부하를 불러서 부인과 동침을 시키려고 하지만은 이 부하는 너무나도 충성스러워서 아내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밀서를 써가지고 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죽여라, 바로 위장을 해서 죽이긴 죽이되 암몬의 칼에 의해서 죽이는 이런 살인 교사를 이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다윗은 감쪽같이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감쪽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남편은 죽고 아내는 이제 자기 아내가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윗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런 아기는 태어나죠. 그래도 이 다윗은 범죄한 후에 1년이 지나도 이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그러고 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 형벌, 징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상 1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단의 입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어떤 형벌을, 어떤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인지 우리 찾아봅시다. 12장 우리 9절에서 13절의 말씀,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480페이지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향했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적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이라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니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셨지만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이제 형벌이 이 다윗과 그의 집안에 임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받으셨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이 여기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업신여기다는 뜻이 뭔가요? 업신여기다는 뜻은 그 사람의 존재를 짓밟는다, 존재를 무시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육신의 쾌락과 방종을 따라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계명이 압축돼서 최소한 압축된 것이 바로 뭐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서 주셨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금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7계명에서 뭘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신의 가정이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웃의 가정과 이웃의 부부도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이나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기 소유가 아닌 이성에 대해서 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가끔 쓰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존재하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이것이 바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지만은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첫째는 우리아를 암논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육계명을 범했죠. 살인하지 말라는 범했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7계명 간음을 범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신정국가 왕이에요. 신정국가 왕은 이 통치를 율법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백성을 통치하면 자신이 율법에 항상 먼저 모범을 보이고 먼저 순종적인 삶을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윗이 6계명 7계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죄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을 향해 10절에서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뭔가요? 칼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살육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집안에 이제 앞으로 그 가정 안에 살육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살육이 계속 되어질 것임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타인의 이웃의 아내를 이제는 권력으로 강탈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제 네가 이웃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탈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네 아내를, 다른 사람이 네 아내를 강탈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모르도록 간음을 은밀하게 너는 했지만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몰래 간음의 짓을 사람들 눈을 피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가 겁탈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대낮에 주님이 이 징계를, 이 형벌을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이 자신이 행한 그 살인을 바로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이웃의 아내를 겁탈한 그 죄가 바로 이제는 자기 아내가 겁탈을 당할 것임을,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무슨 징계 말씀,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을 하는 장면이 이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다윗은 진실로 참여를 한 거예요. 진실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이때의 이 나단 앞에서 참회했을 때 심정으로 선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크게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자기 침상이 침대가 눈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물론 과장법이긴 하죠. 얼마나 많은 날 밤을 울고 통곡을 하고 죄에 대한 각성이 그 영혼에 일어났으면은 시편 51편에는 그의 절절한 그의 참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은 진실한 그의 참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참회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나단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진실한 이 다윗의 참회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나단에게 이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사람을 죽이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형벌이 뭐죠? 죽음이요,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웃집의 아내, 이웃의 아내를 겁탈하면은 그 사람은 무슨 벌을 받죠? 사형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율법을 따라서 벌을 내리면은 이 사람은 완벽하게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참회를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그 죄가 큰 죄라 할지라도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못 용서하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윗은 참여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죄하였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 아내는 백주에 겁탈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징계도 이제는 소멸될까요? 징계는 사라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이 속죄와 이 사죄와 징계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로 참여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에 모든 징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면제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은 죽음이라니까요. 사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받아야 될 징계, 바로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은 살육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제는 백주대낮에 겁탈당하는 이 징계는 유효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진실로 참여하면은 영혼의 자유를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징계는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 올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통의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한 징계의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펼쳐지는 이 죄 문제, 방대한 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을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단일 사건을 얼마나 많은 양을 분배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은 다윗의 이 나머지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 사무엘하 11장 이전에는 그의 영광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사무엘하 11장 이후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징계와 형벌의 시간이 이 다윗의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많은 분량을 성경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 시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고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고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지만은 징계는 남겨둔다. 왜?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큰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이 주님이 용서해버린다면 그 인간은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와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이 큰 파괴력을 가졌는지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 뼛속에까지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다윗에게 이제 징계의 서막이 울리는 것은 바로 이 12장이 끝나자마자 13장이 시작되면서 이 다윗에게 징계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그 징계의 서막은 바로 그의 큰아들, 자신이 죽으면 왕을 물려받을 왕성계 1위인 이 암논 왕자. 이 암논 왕자가 바로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이 다만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여서 강간하듯이 이 암논이 하는 짓이 아버지 다윗과 똑같은 짓을 해요.
꾀병으로 들어누워서 아버지를 이용하죠.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 딸 그 다말에게 오빠가 아프니 과자를 구워서 오빠에게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이 다말은 또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이 오빠에게 찾아가서 이 과자를 구워서 오빠에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논은 들어오면서 꼼짝을 못하는 척하면서 네가 침실로 와서 네 손으로 내 입에 넣어주라. 그때 이 암논이 이제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짐승의 야망을 드러내고 이 여동생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했던 수법이 이 아들 암논에게 하는 수법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징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 방식이 자녀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아버지 다윗은 이 왕자 암논을 아무런 7일을 징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일반 백성 같았으면은 다른 여인을 강간하면 바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논이 다른 백성도 아니고 자기 딸 이 공주를 강간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공의가 시행되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겠죠, 그죠?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릴 때에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 안에서 분명히 가정 안에 질서를 부모는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우더라도 부모는 반드시 공의에 의해서 이 자녀를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질서를 어기고 동생이 형에게 대들었다면 그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누가 힘이 세가지고 형제 것을 빼앗는다든지 형제 것을 강탈하든지 그러면 그는 반드시 부모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쏟아붓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자녀를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용사고 국정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자녀와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아버지로서 하자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에 가면은 이 다윗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됐는데,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꿈꿉니다. 솔로몬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를 성경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는 건, 아버지가 이 아도니아에게는 한 번도 쓴 말을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는 자식이다. 여러분, 아도니아 인격이 완벽하기 때문에 책망을 안 했을까? 안 해요. 오늘 이 암논이 여동생을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징계하거나 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벌을 주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 사본 가운데에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첫 번째 왕자이기 때문에 암논에게 징계하지 않았다. 여러분, 결국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암논을 죽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으니 이 강간을 당했던 이 다말의 친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2년을 기다린 이것은 두 가지 성경인데, 아버지가 형 암논을 정말 징계를 주는지 2년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를 지켜본 것이 2년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손을 보지 않으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니 내가 손을 보겠다. 이 형 암논을 암살을 준비한 기간이 2년이에요. 결국은 아버지가 2년 동안 아버지가 암논을 치리하지 않으니 이 압살롬이 형을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드디어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한 칼이 끊어지 않을 것이다,
재화가 일어날 것이다. 드디어 이 암논에 의해서 강간이 일어났고 그 강간한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살인이 드디어 일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이 과정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거술이라고 하는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 달메라고 하는 왕이 자기 외할아버지예요. 거기에 2년 동안 3년 동안 거기에 피해 있습니다. 피해 있는데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3년이 되니까 압살롬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큰아들을 죽인 이 셋째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암논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중계를 써가지고 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또 막상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아버지가 또 보고 싶잖아.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보고 싶고 막 목을 빼고 보고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아들을 찾았는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또 아버지가 보고 싶잖아. 그래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집에 가 있어.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가택연금을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아버지를 만나게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자유로운 거술 땅에 그냥 거기 있도록 놔두지 예루살렘에 끌고 와가지고 나를 가택연금 시키려면 왜 나를 데려왔느냐. 그래서 요압이 할 수 없이 다윗을 찾아가서 여차저차해서 왕이시여 압살롬을 만나 주십시오. 화해를 하십시오. 그게 오늘 이 3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33절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5년 만에 이제 이 압살롬을 보는 거예요. 5년 만에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제서야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고 이제 두 사람의 입을 맞추고 이제 화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화해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를 거절하는 이 5년의 이 세월 동안에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해서 이 마음에는 자신이 반역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반역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에서 이제 이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준비하였고 반역을 실제로 행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그의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먼저 이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인 말과 마병들과 마차와 그리고 용사들을 군인들을 준비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신의 세를 과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지금 다윗이 이제 아들들 왕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왕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왕위 계승자가 암논이죠, 그죠? 암논은 이 압살롬이 때려 죽였습니다. 없어졌죠? 두 번째가 이 길랍이 있는데 이 길랍은 출생은 기록이 됐는데 활동이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볼 때 이 길랍은 아마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 계승자 3위가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었으면은 이제 암논이 없으면은 그냥 자신이 당연히 왕위 계승자가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김치 국물부터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말과 마차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자기 세를 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압살롬의 이 치밀함과 간교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2절부터 이유입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게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제 병마들과 군사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왕궁 앞에 이 사람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재판은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최종심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최종심인 것처럼 각 지파 지역에서 장로들이 있고 재판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최종적인 판단은 다윗 왕이 합니다. 그래서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은 대법원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 이른 아침에 이 압살롬이 왕궁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느 지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이 송사의 문제, 이 재판의 문제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 압살롬이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참 당신이 옳군요.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옳다고 인정해 줄 만한 당신의 대변인이 없습니다. 왕이 당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지금 말하는 방향성이 뭐죠? 아버지 다윗을 까는 거예요. 아버지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지금 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압살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버지를 그렇게 까면서 이 압살롬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아니, 왕자가 재판할 일이 있습니까?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애둘러서 지금 둘러서 지금 뭘 말하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왕이 되면,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앞에 송사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우리 아버지처럼 불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처럼 당신을 지금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면 정의를 위하여서 당신의 손을 들어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압살롬이 이 간교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지금 하는 짓은 에덴의 뱀의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뱀이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 하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을 시켰습니까? 아니죠, 그죠?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했죠. 신뢰를 무너뜨렸죠. 그것처럼 오늘 이 압살롬은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마다, 왕의 재판을 받아러 오는 사람마다 이 다윗 왕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이 다윗 왕의 불의함을 드러내면서 내가 왕이 된다 하면 나는 정의를 베풀 수 있다. 이 짓을 이 사람이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래 왕궁에 오다 보니까 압살롬을 발견하고, 압살롬은 외모가 워낙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압살롬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딱 왕궁에 딱 와서 딱 눈에 띄는 그 최고의 그 미남 압살롬을 보는 순간 백성들이 절하지 않겠습니까? 아, 왕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사이 웬 절을 하십니까? 절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왕자가 그 사람에게 먼저 나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받으러 다윗 왕에게 갔는데, 아니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니 절도 받지 않고 절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 입맞춤을 해주니까, 아마 이 재판받으러 온 사람은 자기 동네 가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 어떻게 됐어?
그 재판은 어떻게 됐어? 그게 아니야. 지금 그거 말할 때가 아니야. 내가 갔더니 압살롬 왕자님이 나를 붙들고 입을 맞추질 않나? 나보고 절하지 말라 그러지 않나? 야, 압살롬 왕자님 최고야. 여러분, 모든 압살롬을 만나던 사람들은 자기 동네, 자기 가정에 가서 다 이 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압살롬을 대해서 나팔을 부르겠죠, 나팔을. 압살롬은 이걸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백성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왕에게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왕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무상에게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백성의 마음은 왕에게 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나누어져 가 있으면은 그것은 반역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의 이 업무가 바로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이 압살롬의 업무인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짓을 얼마나 했느냐? 오늘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되, 그래서 4년 동안 재판받으러 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중간에 가로채서 마음을 훔치는 짓을 4년씩이나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째 되는 해에 이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제 그술 땅에 망명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바로 내가 혹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태어난 곳 헤브론 땅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말을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이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그런 자기의 태어난 땅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죠, 헤브론이. 그러니까 이 헤브론의 이 압살롬의 이 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9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총명이 흐려져 있는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다윗이 타락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 다윗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의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호위병을 50명이나 끌고 다니면서 마차와 말을 몰고 온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녀도 이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서 반역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이 다윗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총명이 흐려져서 지금 다윗이 반역질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징계와 재앙을 가져주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 범죄는,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만든 것이 이 죄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 사람 왜 그런 판단을 했지? 아니, 왜, 어린애들도 안 그럴 텐데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제일 먼저 거두어 가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이 지혜와 총명을 거두고 가시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답을 척척하고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았는데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니까 삶을 희한하게 혼돈적으로 사는, 혼돈적으로. 지금 다윗이 보십시오. 이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치밀하게 4년 동안 준비를 하였는데도 이 다윗은 총명이 흐려지니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이 일을 시행하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정탐꾼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제 모든 간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읍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나팔 신호, 이 압살롬이 나팔을 불도록 하면 나팔 신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반역을 선포하는 이 미션을 오늘 이 압살롬이 이 간자들에게, 이 스파이들에게 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제 이 압살롬은 내면에 있는 반역의 이 열정이 드디어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웠다고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불의하고 또 우리 아버지는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은 철저한 인본주의, 철저한 인간 중심, 그런 사상이 이 반역 속에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12절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 압살롬이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이 반역을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 지팡이 위에서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단행했던 일이 바로 그가 제사를 드린 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셨 아버지 왕을 죽이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면서도 이 압살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도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한 사람을 초청해 옵니다. 이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서 이 길로성에서 청하여 이제 이 헤브론으로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히도벨이 누군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반역의 마지막 이 결정적인 이 종지부를 찢는 이 마지막 부분이 이 아히도벨을 초청하는 이 일인데, 이 사람은 다윗 왕에게 있었으나 압살롬에게 있었으나 이 사람은 거의 하나님의 계략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가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으면은 아히도벨이 내놓는 계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삼국지로 치면은 제갈량 저리 가라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용감한 장수도 중요하지만은 용감한 장수 10명을 주도 책사 1명과 바꾸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아히도벨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나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나 어느 정도 위대한 인물인지 계속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서나 다윗에게서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판단이 정확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의 책사에다가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압살롬의 책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의 책사로 있던 이 충성스러운 다윗의 친구이자 이 책사가 아히도벨 편으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니까 다윗이 강간하였던 바세바의 할아버지요. 바세바 할아버지요. 자기 손녀를 유린하고 손녀 사위를 죽인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아히도벨이 사적 반감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반감을 품고 있었을 때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아히도벨을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준비하였죠. 그리고 200명의 이 지도자를 준비하였죠.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4년 동안 더 훔쳤죠. 그리고 제갈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책사 아히도벨을 드디어 모셔왔죠. 완벽한 반역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준비가 된 이 반역이 자신의 뜻대로 술술 풀리고 왕국을 마침내 차지하고 영원히 이 압살롬이 왕으로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